갈라디아서 1장 16절 후반부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그 계시를 받지 아니하였고 분명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받은 계시와 하나님의 분부에 대하여 바울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간 것처럼 주변의 다른 일가 친척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까지의 나의 배경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의논은 뭐랄까요? 미결정 사항에 대하여 결정되지 않은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의논이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한 마침표가 찍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할 일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일에 대하여 사람에게 의논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논을 하면 나의 부족한 이해에 대하여 설명을 더 들을 수 있고 증거를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미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여 확신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고 확신한 일에 의논이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보낸다, 가 이랬는데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가라는데 갈까 말까, 불렀는데 그게 진짜까 가짜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화되고 마음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된 명령에 대하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보세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만 해도 예인데 하나님이 분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명령한 일에 대하여, 목적도 군대에서 뭐 상관이 야 밤에 라면 하나 끓여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민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구원시켰고 또 종으로 불러 쓰겠다. 가서 네가 받은 이 은혜를 똑같이 전해라. 이 명령을 사람에게 가서 의논할 일입니까? 단 한 가지의 인간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습니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사도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뭐 증서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 그 사람들의 변호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뒤에 나오지만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는 한참 나중 이야기고, 그것도 한꺼번에 만난 것도 아니고 나눠서 만났어요. 나눠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가지도 않았어요. 배우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 속에 가르쳐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장 받아갖고 왔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사도예요, 사도. 그냥 주님 명령 받고 주님 주신 가르침 받고. 처음 사도들은 직접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뭐 이런 일이 필요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직접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성의 제일 핵심 사항입니다. 18절이나 19절까지 이렇게 보면 알지만 최소 회심 후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다메섹에서 이미 복음 증거를 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뭘 배울 시간이라든지 뭐 시간 뭐랄까 만남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나중에 개바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한 15일 동안 만났다.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말 그대로 기초교육이나 만약에 공부했다 하더라도 기초나마 배울 시간이지. 그런데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하고 공부만 했냐? 15일 동안.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처음에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리새파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리새 우리 동문들도 있고 선생님도 예루살렘 다 있고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는데 예수 믿고 며칠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선생님이나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바로 죽임당하지 않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보고 싶겠냐고요. 바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들과의 마음의 거리를 좀 둘 필요도 있고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멀어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아라비아로 갔다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왜 백투 예루살렘인가 라는 설교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늘 그 설교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라비아로 갔어요. 가가지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라비아 왜 갔냐? 제가 옛날 설교에는 선교하러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기도 했고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케 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해석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빨리 회심시키면 내 동족 이스라엘도 빨리 회심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 건데 가만 보니까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 남쪽. 동남쪽. 동북쪽이 아니고. 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8절에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최소 3년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게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뭘 하려고 했을까? 게바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 가가지고 15일 머물렀다. 분명한 거는 사적으로 갔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 요 분이 우리 야고보서 쓴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 요 양반을 봤다는 거예요. 딱 둘이 봤다는 거예요. 뭐 요한이라든지 뭐 도마라든지 마태라든지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없었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방으로 갔거나, 그래서 못 봤다는 겁니다. 혹은 그 근처에 있어서도 본인들 사역이 있어서 굳이 이 바울을 만나러 가는 뭐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다소간 바울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어서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로 해서 헷갈리는 것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훗날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는 한참 나중 이야기예요. 안디옥 이야기는 한참 나중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거나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기적으로 혹 비슷하거나 다메섹에 왔다는 말을 까먹고 안디옥에서 온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은 안디옥 교회 안자도 모를 때예요. 다메섹에, 봐보세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회심해가지고 잠깐 아라비아 갔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다시 다메섹으로. 예, 왜? 여기가 내가 회심한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 안수해 준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사역 좀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자, 단독자의 신분으로 다메섹에서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 어떻게 했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주, 갈라디아 밑에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데리러 와요. 우리 옛날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으셨죠? 바나바가 데리러 와서 바나바 따라서 간 게 안디옥입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한참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회심 후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가기까지 그래서 시간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신분을 갖고 가기까지. 자, 바울의 회심과 그 이후 사역의 여정 중에 잘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부터 해서 1차, 2차, 3차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고. 근데 바로 이 부분, 초기에 안디옥 교회도 가기 전에 초기에 바울의 시간표는 어땠는가? 특별히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해서 논란도 좀 있고 의문이 적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 어떠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22절을 보면 20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이제 바울이 눈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어요. 왜요? 항상 말씀드리죠. 유대인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의심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이 우리 핍박으로 오던 아니 우리란다.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핍박으로 온 놈이 오히려 예수 전하내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러고 이제 다메섹에서 전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거 듣자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어느덧 바울에게 배운 제자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예. 저 사람은 바울의 제자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때 죽을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겠죠. 뭐 몇 주 전했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몇 년쯤 지났겠죠. 그때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직까지 사귄 적이 없다니 말이죠. 본 적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요. 물론 여기 제자들이 순전히 12사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미 믿는 선배들 보고 싶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도 잔혹하게 해놓으니까 믿음이 안 갔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까지를 다 말해줬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주마고 보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 사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아직 바울을 못 본 때다. 근데 바나바가 추천을 해주고 옆에서 손을 잡고 오니까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보기 시작했고 믿어주기 시작했다. 완전 초창기 이야기예요. 그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항상 있었던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성전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성밖에도 잠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야, 너 안 되겠다. 이거 죽겠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왜 죽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죽일 당할 위험이 없고 바울은 유독 죽임 당할 위협을 이렇게 간데마다 많이 당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그의 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예수 안 믿어요? 다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별탈 없이 살아요. 바울에 비하면. 근데 바울은 간 데마다 죽이겠다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인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바울 굉장히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예수쟁이 죽인다고 유대인들이 다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유독 열심히 있었고 어제도 말했잖아요. 자기가 유대계 형제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었다고. 요 성향은 어디 안 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 불같이 외치고 다니니까 다른 애들은 그럭저럭 넘어가겠는데 저 새끼는 안 되겠다고 이제 죽인다고 이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이사랴까지 호위한다고 이제 보호한다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 태워가지고 다소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바울의 초창기 사역의 여정입니다. 사역 내지는 회심 후의 여정들입니다. 그럼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을 기록하는 요 부분, 그죠? 여기를 보면 어떻게 했냐? 다메섹을 탈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문에서 잡아 죽이려고 지키니까 25절에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을 지키니까. 분명히 초창기예요. 요게 이제 오늘 뭐랄까요? 갈라디아서
1절 이하고도 맞아요. 이제 내일 후에 볼 건데 21절을 보면 뭐라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있는 데고요. 길리기아는 본인 고향입니다. 예.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유대의 교가 아니고 유대의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나 바울이 옛날에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봐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초창기에 분명히 초창기. 자, 그래서 바울이 제가 주류 교회와 성도들하고는 어울리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교회들의 모임, 성도들의 회로부터는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받기 어려웠겠죠. 초창기니까 더욱. 그런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리저리해서 선교를 갔다 오고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쫓아온 놈들이 바울이 뭔 사도냐 이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 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한 거하고 탈출해 나온 거하고 요 이야기하고 동일 사건으로 여겨지는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른바 바보 자랑, 내가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하도 너희가 무시하고 나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뭔 이야기 합니까? 매맞은 이야기, 파선한 이야기, 굶어 죽은 이야기, 굶을 이야기, 아프고 강도 만나고 막 이런 이야기 있죠. 하늘 3,000층에 올라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중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에서 이 읽은 이야기 똑같네. 그죠? 성문에서 잡아 죽이려고 지키니까 봉쇄를 한 거죠. 그래서 성벽에 세운 어느 집으로 통해서 창문을 열고 광주를 달아서 탈출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까지 복음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추가된 게 뭐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했고 이게 다르죠. 그럼 이게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 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메섹에서 한 번 그 일이 있었고 요거를 동일한 시점에서 반복해서 두 번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사건을 봅니다. 여기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고대 이 아라비아 중심의 지역을 다스렸던 나바테안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거기에 왕 이름입니다. 나바테안 왕국의 왕 이름. 주전 9년부터 주후 한 40년까지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초창기 회심 이후 몇 년하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통치 영역이 주로 아라비아인데 저 홍해 근처까지 그리고 위로는 다메섹 그 일대까지 직접 통치가 아니라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관이 다메섹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는 있었어요. 문제는 왜 이 사람이 관리가 바울을 다메섹에서 죽이고자 했을까?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나바테안 왕국에 해를 끼쳤거나 왕에게 개인적으로 미움을 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나 부탁을 받았거나 왜 관리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내려갔다 그랬는데 아라비아 내려갔을 때 복음을 전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딸려 보내서 다메섹에 간 바울을 죽이려고 했나 보다. 이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란 이유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이 나바테안 왕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게 못마땅 해서 죽여야겠다 생각했다. 아니면 다메섹에 사는 나바테안 왕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못마땅 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면 분명히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관리가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사주를 받아서 관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라비아는 여러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서 뭘 했겠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를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 훈련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인데 그죠? 근데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거기서 죽을 뻔했다. 이 말은 아라비아에서 경건 훈련은 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이 사전 지식에 근거하여 바울에게는 말씀 연구가 필요하지 않고 묵상에도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워낙 그 사람은 이미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에도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 전도에 전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봐보십시오. 국내에서 신학교육 다 하고 외국 가서 선교하다가 다시 배운다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과 공부와 연구는 1차적으로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순전히 사역만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만 하냐. 안 그래요. 다시 재교육한다고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사 자격증까지 따놓고도 국가 임용고시 합격해놓고도 연수를 계속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꼭 말씀 연구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어떻게 배웠냐면 직접 들었다 했어요. 내 속에 계신 주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과 자기가 다메섹에 만난 예수님과의 이 구약의 조화와 일치, 통합을 위하여 깊은 묵상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뭘 몰라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까지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주 기도했잖아요. 모세는 영감이 부족해서 시내산을 여러 차례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또 선지자들도 뭐라 하냐면 자기가 전한 메시지와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의 날이 언젠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갖다 놓고 얼마나 연구했냐고. 영감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율법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언의 문제는 다릅니다.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말이 모든 계시가 직관적으로 마치 입력되듯이 왔다는 말이나 순간적으로 다 인력 탑재가 됐다는 얘기나 또 듣는 즉시로 그냥 바로바로 바울 정도 되면 이해가 되고
풀어져 버리고 막 교환 작성까지 다 끝났단 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복사기 찍어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설교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3년 정도 나바테안에서, 나바테안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아라비아라고 했어요. 예, 아라비아에 갔는데 그걸 굳이 나바테안으로 한정한 다음에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왕이 죽이러 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우리 무의식 중에서 연결 짓는 게 뭐냐면 아라비아니까 무슬림을 연결 짓는데, 그렇죠. 무슬림 지역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난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이란 말 자체가 지금 없을 때예요. 왜? 3년은 나바테안이나 혹은 아랍에서 복음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머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설교를 옛날식으로 좀 수정해야겠는데, 바울의 행위가 혹시 나바테안에서 죽일 정도의 미움을 사는 행위였다면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죽임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치기 전에 충분히 이동을 봉쇄할 수 있고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거기서 도보로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거 몇 날 며칠 걸리는데 그걸 못 잡아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저기서 사역했지만 초창기에 그 지방의 총독이나 왕이 직접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명을 내리거나 추격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난동을 했고 천부장이 오히려 붙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너 이 새끼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문제 일으킨 놈이구나, 저놈 잡아라,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잡아주려 하니까 야 저 사람 죽겠다 이렇게 오히려 보호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막 고발을 하고 하니까 뭔 잘못했는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로마 점령기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로마 총독이나 관리가 저 난리친 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적이 없다고요. 나중에 사역을 한참 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바울이나 그의 동료들이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이런 적이 있지, 유대인들만 잠잠하면 사실상 그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거나 그 이방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그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해서 죽이려고 했겠죠. 자, 이 초창기에 혹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수는 있지만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죽이려 성문을 지켰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아라비아에서 경건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분명한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기록이 확실하고, 그리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법권이나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로마인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을 때도 빌라도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일 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 난동을 피우고 뭡니까? 민중이 소요하고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안 지났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 의하여 당시 다메섹 지역에 이름하여 공권력을 갖고 있다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제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바울이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한 기록에 의한 추론으로 더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초기 여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에 다메섹에는 아직까지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로 갔을 때 추정컨대 말씀 연구와 기도에 매진했을 겁니다. 기간은 잘 모르지만 매우 길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3년간이기 때문에 보세요. 3년 가까이는 죽을 위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3년 정도는 버텨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바테 안에서 다메섹까지 사람을 죽이러 왔으면 아람에서 돌아온 즉시로 딸려보내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왜 안 보냈냐고요. 그죠? 다메섹에 와서 3년 그 할 동안에 진작에 암살자들을 보내고도 남지. 보내려면 나바테 안에서 이렇게 문제라면 바로 즉시로 따라 붙여서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죽일 위험에 처해야지.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간이면 이제 넉넉하죠. 유대인들이 화가 날 만해져 이제.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가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손에 피는 안 묻혀야 되겠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고 하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어디 숨어 있으니까 탈출 못하게 성문을 지켜서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벽에 광주리를 달고 그것을 타고 탈출하여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 앞에 전체를 봤듯이. 그래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바울에 대하여 주로 다메섹에 있었고 아라비아에 있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바울을 얼굴로 본 적도 없고 또 무섭고 그래서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역시 성정에 따라 불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그래도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화딱지가 났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미친놈이 와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같이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서 다소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시겠죠? 다소 고향으로 가 있는 중에 안디옥에서 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주로 이방인들이 성도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래 바나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실사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 가서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더 좀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해서 다소로 가서 바울아 왜 전에 보세요.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이게 바나바라 했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은 권위자의 위로자라는 이름답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서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좀 하자. 그리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다른 몇몇 교사들이 안디옥에서 동역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초창기 사역과 여정이에요. 자, 오늘 좀 길지만은 새벽 설교로는 너무 길지만 뭐 1년에 몇 번은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고 쪼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려야 일목요연하게 한 주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일종의 맹세입니다. 맹세. 유대인들의 맹세는요. 어떤 얘기는 너무 가볍게 흔하게 써서 권위가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의 확정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일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맹세로서 자기의 목숨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를 다 걸고 지금 마지막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나는 이렇게 회심했고 소명을 받았고 그 위에 사역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나는 오직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다.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입술에 진실함이 있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확증할 수 있는 사람 바울.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던 자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지금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때문에 죽임당할 위험에 처한 이야기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전날에는 사람의 의로 깨뜨려 다니는, 복음을 깨뜨려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파도를 돌파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강력한 진들을 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어떤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순서가 꼬이고 명확하지 않을 때 의문과 물음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 제끼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의혹이 아니라 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명료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도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달았습니다. 또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듯이 바울은 처음부터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었고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초기 사역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알지 못하고 조금씩 배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천국 이야기를, 지옥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여 듣고서야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습니다. 부활도 많이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나중에서야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에 대하여 거의 신격화하여 보는 이런 관점들을 깨뜨려 주시고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보게 하시옵고 또 더하여 그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